그 중국 삼국지대 위나라에 체엄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체림이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외모도 빈약하고 출세가 늦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체엄 장군은 사촌 동생의 재능을 꿰뚫어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큰 솥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큰 인물도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내가 보기에 너도 그처럼 대기만성형이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 체험의 말대로 후에 체림은 천자를 보좌하는 큰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자성어가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이란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대기만성형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이나 나이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대표적인 대기만성형 인물이죠. 그에 비해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30에 유다 왕이 되고 37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대기만성과 거리가 먼 인물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은 다른 사람에 비해 그들의 나이가 젊어서 그렇지 그들이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들 역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10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기 시작해서 30세 때 쓰임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짧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그 고난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결코 그들이 보낸 그 시간들이 짧은 것도 아니었고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다른 사람에 비해 짧았지만 그들의 훈련 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일반 군인과 특전사 훈련 기간이 다르고 훈련 과정이 다르고 훈련 강도가 다릅니다. 요셉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특전사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교적 짧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큰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쉽게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큰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혹시 이 물음에 답을 아는 사람이 계십니까? 사실 저도 답을 모르죠. 소율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답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린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데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첫눈에 보자마자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고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신뢰해서 그 집에 모든 소유를 맡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모순의 시대예요. 우리는 신뢰가 무너져서 쉽게 사람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믿는 시대이기도 해요. 커피숍에 노트북이나 핸드폰, 지갑 두고 화장실 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대만은 가능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가지 않을 걸 믿으니까, 갖고 가지 않으니까, 훔쳐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잘 믿느냐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보이스피싱만 봐도 알아요.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에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안심합니다. 안전해요. 상대가 막 뭐라고 말하고 정신을 빼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답해서 끊습니다. 보이스피싱 걸릴 일이 없어요. 보이스피싱은 점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로 만들어요. 보이스피싱처럼 쉽게 상대방을 믿었다가 속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몇 년을 교제하고 몇십 년을 교제해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되고 아는 길도 다시 묻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면 저같이 답답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냥 빨리 판단하면 되는데 돌다리도 믿지 못하고 계속 두드리고 확인하는 모습 얼마나 답답하면 이미 90년대에 돌다리도 두드리면 못 건넌다라는 책이 출판되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돌다리 두드리고 지나치게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 그 성격이 현대랑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책도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돌다리 두드리는 것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실수 많이 하거든요. 주보도 맨날 실수해요. 맨날 그냥 빨리 신속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성격이 느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신중해도 되지 않고 너무 경솔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을 신뢰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에 대한 정답도 없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항존직을 세우는데 5년을 두고 봐요.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데는 5년을 두고 보고 장로를 세우는 데는 7년을 두고 보죠. 그래서 최소 시간을 5년을 두고 보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특히 동업하거나 재산을 투자할 때 반드시 상대방을 검증하는 과정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보디발이 그냥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이 될 정도였으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정치판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 매우 힘든 일이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그 차지한 권력을 지키는 거예요. 정치의 반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용인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디발 역시 용인술에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보디발이 종인 요셉을 인정하고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기 집을 맡기고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을 때는 이미 요셉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요셉을 검증하는 시간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17세에 팔리고 바로 인정받아서 10대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손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또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혹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함께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한자가 있죠. 보면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이렇게 쓰는데,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총무가 되니까 그런 보디발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있어서 여주인이에요. 당시 종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이라도 여주인의 청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 생명을 걸어야 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 군대이죠.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가장 치욕적인 그 제목은 항명이에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난 7월 19일 날 경북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소속 모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조사한 사람이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에요. 이 박 수사단장은 사고를 조사한 후에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보고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 안에 해병대 제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있다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보고를 보고하고 그 경찰에 이첩하게 되는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에 박정훈 이 수사단장이 반발하면서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 수사단장은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를 기재하지 말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국방부에서는 박 수사단장이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항명했다 하면서 그 직을 파하고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면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상관이 그 명령이 불법이에요. 부당해요. 그러면 내가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그 질문은 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노, 아니요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아니요 하는 게 쉬울까요? 군인이나 종이나 둘 다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신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군인은 노라고 말하면 불명예 구속될 수 있죠. 그러나 옛날 종은 노라고 외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그 청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여기에 거절하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동사는 어간에 피엘형으로 되어 있어요. 피엘형은 강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동침하자는 그 여주인의 청을 단칼에 강하게 거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청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의탁하였는데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 당신만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장 높은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요셉과 아내가 한 마음을 품으면 주인 보디발을 바보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속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의 청을 거절하며 보디발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이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면서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여주인과 동침하는 것, 단순히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어요. 요셉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를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의 강렬한 유혹 앞에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여주인에게 당신 남편을 생각해서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이미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여주인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은 오히려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죄는 끈질겨요. 한번 유혹을 물리쳤다고 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 그것이 물리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어요. 한번 승리한다고 되지 않고 매일 깨어서 점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성적 유혹은 아예 작은 틈도 주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 작은 틈에서 생긴 이 유혹 앞에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적 유혹은 강력해서 위대한 인물이었던,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윗조차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유혹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죄의 자리를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적 타락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에 불미스러운 그 상황을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여인의 청을 듣지 않았어요. 여인과 같이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미리 상황을 차단하고 철저하게 거리를 뒀어요. 그러나 차단하고 거리를 둘수록 여주인은 더욱 요셉에게 집착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지인을 이용해서 다시 요셉을 유혹합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여주인은 이를 핑계로 요셉을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집안에는 여주인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완전 범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 여주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며 요셉에게 매달립니다.
이에 깜짝 놀란 요셉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기 옷을 여주인의 손에 버려두고 신속하게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여주인은 자기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그 요셉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불타오르던 욕망이, 정욕이 한순간에 용광로와 같은 분노로 돌변합니다. 모욕감과 증오심에 사로잡힌 여주인은 그래서 요셉을 모함하려고 하죠. 왜 여주인이 도망가는 요셉을 보면서 분노하고 요셉을 모함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주인에게 요셉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주인이 요셉을 사랑했다면 아마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주인은 요셉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에게 한낱 정욕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요셉을 보고 분노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지만 쓸모없어진 정욕의 도구는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채워도 문제가 되고 그 정욕을 채우지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정욕을 채우지 못한 여주인은 요셉을 모함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해요.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시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앞에서 보디발이 이집트 정치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면 정치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역시 정치에 능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집사람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이 갈라치기라는 건 현대 정치에서도 사용되는 정치 기술 중에 하나예요. 세대를 가르고 성별을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진영을 나누는 고도의 정치 기술이 갈라치기라고 말합니다. 여주인은 히브리 사람하고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요셉이죠. 우리는 여주인과 그 집의 사람들, 여주인이 불러모은 집사람들입니다. 집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요셉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주인이 우리가 남이가 라를 외치자 시시비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마음이 되죠. 그리고 여주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세를 모은 여주인은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몹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인 요셉의 옷이 여주인에 의해서 요셉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그리고 여주인은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말하고 당신이 중용한 그 히브리 종이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당신 때문이다라고 보디발에게 책임을 돌리고 보디발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하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변화무쌍한 요셉의 인생,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것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요셉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혹 여러분 인생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죄의 유무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봤는데 회개할 죄가 없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계속된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 삶이 더 어려워질수록 연단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죄가 점점 과감해지고 그 유혹이 과감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 여주인은 요셉에게 눈짓으로 유혹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죠. 그러나 요셉이 이를 거절하자 여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매일매일 요셉에게 동침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거절하자 아무도 없는 지방으로 요셉을 불러들여서 요셉의 옷을 부여잡고 나와 동침하자 노골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처음 눈짓으로 유혹하던 여주인이 마지막에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놓지 않기까지 정욕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그 죄가 사람을 집어삼키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끈질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리 작은 죄라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처음에 잘라내지 못하면 죄는 점점 몸집을 불려서 아예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하며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하는 삶인 것을 알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